네, 책으로는 65쪽입니다. 네, 60, 맞죠? 네, 65쪽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당신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65쪽을 이제 공부하는데요. 지금 주제가 이제 자아의 집중을 지나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몰입하다, 이 공과를 공부하는데요. 잠깐 이제 저희들이 아는 말로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은, 네, 저희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을 다스린다는 걸 이제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배우셨던 거 잠깐 정리하면,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늘 배웠듯이 깨어 있어야 된다 배웠잖아요. 혼은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깨어 있고 혼은 어떤 문제 날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깨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혼이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또 영에 깨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깨어 있음. 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은 일단 나에게,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서 인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영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게 깨어 있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늘 알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몸은 어떻게 있을까요? 몸은요, 당연히 이제 몸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환경에 깨어 있어야겠죠. 네, 몸은 물론 우리가 깨어있는 부분을 너무 긴장한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면은 일단은 밖에서 그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그죠? 근데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마음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영을 만난다. 지금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자아를 만나지만, 마음을 만나지만, 그 다음에 누굴 만나야 되는 거죠? 영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몸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죠? 영에서 만나야 되는데,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훈련원에서는 자아 발견, 자아 파쇄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훈련, 나가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성령의 빛비침 안에서 들어가기를 통하여 내 문제로 받고, 나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아를 하나님이 파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지금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뭘 만난다는 거죠? 영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만나고 영을 만나고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훈련되어지면은 꼭 이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로 역사하시니까요?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으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안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어있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심코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닫는 거잖아요. 아, 내가 영으로 있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안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 혹시 성령께서 내게 영을 통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로 원하면 의도 들어가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되는 거죠? 자아를 통과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자 좀 오랫동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와 나가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영의 기능의 훈련, 영의 기능의 훈련이 적용되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양심하고 관련됐고,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영교와 관련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직관하고 성립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치만녀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의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영으로 바로 이렇게 영에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육신에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그림을 이해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됩니다. 어쨌든 하여튼 제가 칠판으로 봤을 때 자아 플러스 영 이렇게 적용하시든 아니면 깨어 있음으로 적용하시든 어떤 형태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이제 금방 하시니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는 그가 자신에게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인가? 개인의 관점, 느낌, 그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 자신의 이기심, 자신에 대한 사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잔의경은 좀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자아라 부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그의 존재의 중심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 반성에 크게 몰두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자각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훨씬 더 깊이 어떻게 하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반성인데 이게 뭐냐, 이제 나중에는 다시 이제 성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배우셨잖아요. 자기 반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저희도 처음에 훈련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을 많이 반성하셨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반성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들어가게 나가기를 통하여 나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이것은 자기 반성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존재의 중심에 도달하면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을 초월함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양이 줄어들게 된다. 그의 관심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어떤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던 훈련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아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많이 파쇄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파쇄가 되니까 점점 나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파쇄되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 훈련 받을 때는 들어가기 나가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들어가기가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나가기가 잘 안 됐죠. 그 이유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몰두했거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 나가기 훈련을 하면서 자아가 많이 파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아가 들어가기 나가기 훈련에서 잘 파쇄가 되면은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아, 부정이 이제 훨씬 잘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부분이 잘 되어지니까 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 잘 되어지면 동시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알게 된다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처음에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점이 되면 자기 성찰은 더 이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죠?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자기 반성은 하지 말고 정리가 있습니다. 자기 반성은 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점검하라. 네. 점검, 네,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찰을 통해 생각이 몹시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결국 생각은 단순해질 것이며 더욱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영혼은 여전히 자아를 인식하며 살겠지만 지나치게 망하죠. 자아에 집중한 나머지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들지는 않는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일종의 단일한 관점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럼 이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그냥 지워도 되겠죠? 네, 이건 좀 지우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하는 말씀, 자, 일단 제 식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뭐합니까?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그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럽니다. 그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실 처음에 훈련 받았을 때는 이 자아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게 나였고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게 점점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자아가 해서 허물어지니까 이제 누가 제일 좋아지는 거죠? 영. 하나님이 제일 좋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여 자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지만 그다음 사는 거는 뭘로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내가 아니라 영이 되는 거죠. 영. 그러니까 영이 주체가 되는 나. 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영이 주체가 좀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성령이 주인 되어 있는 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니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이 육체가 있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육체에 대해서는 알지만 육체의 반응을 주인으로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혼의 기능은 개발해야 되고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혼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처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기능은 개발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 혼의 기능은 있는 건 개발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혼의 기능을 죽여가지고 점점 침해가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진부해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주님이면 돼 하면서 공감 능력을 죽이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사별하신 분에게 가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 남편 천국 갔잖아요. 그 좋은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해되시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없으신 분들에 가서는 책망할 때도 있으셨지만 또 같이 울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장례식 가서도 울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듯이 우리는 혼의 생명은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지만은 혼의 기능은 뭐 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좋은 어떤 그 마음의 토양, 좋은 감정을 주셨다면 그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또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냉철하게 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 그게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 되어서 사는 우리의 삶, 우리는 새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새 사람이 육체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걸 반응이라 그러죠. 반응.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은 동시에 영의 반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반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반응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죠? 내 육체의 반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순간순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 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그 해석을 참 자녀라고 해석하죠. 하나님의 참 자녀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우리 이제 아주 오랫동안 훈련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인은 새 사람, 영이 주체가 되는 사람, 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주인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내가 육체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뭐냐? 믿음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 믿음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반응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반응을 딱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때 나오는 개념이 절제의 개념하고 복종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있을 때 절제하고 있을 때 뭐 하자는 거죠? 복종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께 배울 때 처연이라는 단어를 듣잖아요. 처연. 그죠? 처연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여튼 있을 때 그냥 흘러 보내는 겁니다. 네. 아주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우리 지체들께서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막 지나가다가 중국집의 그 간판에 짬뽕이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들어가서 짬뽕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뭐 하세요? 집에 가시거나.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그 짬뽕 때문에 울세요. 내가 불행하다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뭐 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가난하신 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싶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순간순간, 그죠? 건강하고 싶고. 그건 당연한 거죠. 순간순간 제 말은 이 육체가 이 반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육신에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소욕에 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순간순간 들어왔지만 그걸 그냥 초연해서 흘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그래도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가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의 대표적인 것, 지금 계속 제가 바울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 순간순간 불편한 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죠? 만성질환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참, 이거는, 저도 만성질환에 관련된 책도 이렇게 보고 그랬고, 또 전문가하고도 상담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건 못 고친다 하더라고요. 고칠 수가 없대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주는 거는 아프다고 하면은 무슨 약을 주는데, 알고 보면 진통제죠, 진통제. 진통제를 주고 괜찮고, 또 몸에 안 맞다 그러면은 뭐 더 센 거 주거나 아니면 더 약하게 주거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성 질환을 갖고 살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시킬 것이냐. 그렇게 이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면서 그런 사역을 하신 분에게 책을 읽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사도 바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뭘로 사는 거죠? 만성질환,죠. 나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치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이게 절제, 그 다음에 복종, 그 다음에 처형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한 번씩 불뚝불뚝 그것들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그죠?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교재 돌아가서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게 다시 읽으면, 지나치게 자아에 집중한 나머지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은 일종의 단일한 관점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눈이 밝아지신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오랫동안 함께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눈이 뭐해지신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물론 이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좋은 점도 있고,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약간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내 것만 봐야 되는데 나무 것도 잘 보여요. 그게 이제 문제가요.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들이 눈이 밝아진다는 그 관점을 설명할 때, 지금, 여기서는 좀 책에서 뭐라 했냐면은, 일종의 단일한 관점이잖아요. 그걸 단일 초점이라고 부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단일 초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단일 초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영적 분별을 갖게 되죠. 영적 분별. 이게 알게 돼.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이 되면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인지를 보게 되죠. 교과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 교과서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오지 않을 때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분별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별.
분별력.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저 여러분이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눈이 이제 어디까지 밝아지냐, 너울이 쳐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가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잔느경에서 말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쉽게 말하면 면사포가 없는, 그죠? 너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도 뭐 해야 돼요? 안 본 척 하셔야 돼요. 거짓말 할 필요는 없고, 봤는데 안 봤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안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권면하라 하면 권면하셔야죠.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고 내가 가서 권면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간에 빗대어 말하겠다. 여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도중, 여행의 도중 여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행자가 중간 지점에 여간을 찾아갔다가 그 여간이 시야에 들어오면 더 이상 두리번거리거나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는 여정의 첫 목적지인 눈앞의 여간에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다. 여간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여간으로 가는 길을 궁금해하거나 자신이 들어갈 여간에 대해 상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는 쉼터에 다다랐다. 중심에 도달한 것이다. 여행의 어려움과 여간까지는 가야 한다는 목표는 벌써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네. 그러면 좀 더 읽고 설명할게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여간에 눌러 있지 않고 여간을 나와 자신에 대한 의식이 거의 사라지는 지점을 향해 가는 법을 뭐란 거죠? 다시 배우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어버렸습니다만 자아라는 여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영으로라는 새로운 여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잔느경이 여간 이야기를 잘 할까 봤더니 우리 그때 순전한 사랑을 같이 오래전에 읽었었잖아요. 순전한 사랑에 보면은 잔느경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선교라는 목적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오늘은 여기서 좀 잠자고 또 며칠 있다 또 다른 곳에 잠자고 이렇게 여간을 돌면서 그 나름대로 성찰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잔느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보의 길은, 영적 진보는 절대로 뭐죠? 절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대.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문이라 부르죠. 제 훈련원에서는 단계라 부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윤리 단계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윤리 단계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는 몇 개월 동안.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진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윤리 단계에 한 6개월은 있어도 되는데 2년, 3년, 4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시간 동안에는 윤리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철저하게 윤리 단계의 관문, 그 단계의 특징들에서 배워야 돼요. 이제 다 배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 진리 단계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진리 단계 가지고 또 6개월 동안 머물러 집중적으로 뭐 해야 되죠? 진리 단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리 단계 머물러서 안 되고 생명 단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재음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도중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세겜에 잠깐 머무르는 건 필요해요. 잠깐 머무르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세겜에 너무 뭐 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머무르지도 않고 너무 버티면은 영성 형성도 안 되고 몸이 지쳐갖고 영성훈련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100m 선수로서 영성훈련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스스로에게 어떻게 가르치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1등 아닌 꼴등 마라톤 선수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본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스터해버리고 지도자 과정을 한 달 만에 마스터해버리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럼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여간에 눌러있지 않고 여간을 나와 자신에 대한 의식이 거의 사라지는 지점을 향해 가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심지어 하나님 안에 몰입되는 경험까지 일어난다. 자아에 대한 집중은 점점 사라지고, 그죠?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자아가 파쇄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더 뭐죠? 강렬해진다. 이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연에 빠졌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는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시점에 이른 사람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으랴. 근데 이 단계를 저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원에서는 요단강 체험 이후 사건이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윤리 단계로 말합니다. 윤리 단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윤리 단계가 되면은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윤리 단계니까 윤리 의식이 생깁니다. 근데 영의 입장에서 윤리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가지고 네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먹고 싶은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실이죠, 진실. 근데 영의 자리에서는 진실이에요. 근데 아직 혼하고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죠. 이게 괴롭죠. 우리 지체되게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진실하셔요. 그러죠? 천만년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 사실이죠. 그날 기도실 끝나고 나와서 한 명이 나를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실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천만년이 뭐합니까? 한 명이 와도 무너져 버리죠. 그런다 그걸 또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도 시간만큼 뭐하니까 진실하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가고 싶다. 진실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는 아직 갈 수 없다. 부모님들 가끔 그러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어떠세요? 기도하시면 당장 이 순간에다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으냐? 가고 싶으시죠? 안 그러신가요? 아니, 기도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지금. 그러나 막상 또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윤리 단계가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영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윤리식, 이게 영입니다, 영. 근데 아직은 영이 혼하고 몸을 온전히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윤리 단계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괴로워요. 아는 거하고 실제는 너무 뭐하니까 다르니까. 결국 그게 뭐의 문제냐면 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은 끊임없이 순종과 복종 할 수만 있다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계속해서 이 공과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텍스트 안에서 제가 이야기에는 윤리 단계에 있는 영혼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써져 있잖아요. 다시 읽으면은 자아에 대한 집중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더 뭐합니까? 강렬해집니다. 이 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에는 뭐라는 거죠? 빠졌다라고. 정말 나눠놓고 누구만 있어요? 주님만 계신 것처럼 알아지는 거죠. 자기 부인, 자아 부인 속에서. 그럴 때 이때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잠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요,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되어진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성취의 개념이고 이룸의 개념인데, 우리는 되어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상실입니다. 상실. 상실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점검하실 때 되어진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상실된데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전이가 있어요. 생명의 전이. 근데 우리는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해되시죠? 내가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죠. 점검. 그죠? 그래서 이걸 하도록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엇으로 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왜 했는가?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시간 주님으로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하실 때. 근데 의외로 우리 육체는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내가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가? 그죠? 내가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습득되어졌는가? 이렇게 되어진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출 때 되어진 사람도 있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또 반대로 되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여기 이제 연민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연민도 자기와의 함정이고 교만도 자기와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그러잖아요.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든지 자기에게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가서로 적용하면은 혹시 우리에게 성취가 있고 이름이 있고 뭐 어떤 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덮은 우물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봉한 샘, 덮은 우물. 누구에게만 아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뭐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 부인, 자아 부정, 그 다음에 자아 상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만약에 되어짐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기도의 응답은 저희들이 깊은 단계에서 꿈꾸는 것은 결국 기도의 응답은 소통이거든요. 목사님이 어제 또 소통보다는 교통이라고 좀 말 바꾸시려고 하시니까 우리 좀 바꿉시다. 교통. 사실 참된 의미에서 기도 응답은 기도의 높은 단계잖아요. 교통이잖아요. 교통.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을 사귐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단계를 사귐이라 말하거든요. 사귐은 응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뭐 하는 거죠? 충분한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 우리식으로 개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좀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지체대 바라는 거. 자동차가 있습니까? 건강보험이 있습니까? 노년보험이 있습니까? 그걸 넣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에도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감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뭘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과 사귐, 소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저나 우리 지체된 게 결국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거, 지속되는 거, 또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그게 이제 결국 생명의 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했는데 우리는 잘못 적용하면은 되어진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요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찾으셨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초월. 어떻게 그래서 그 초월이라는 단어에다 좀 말을 바꾸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초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아 발견, 파쇄.
그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아를 초월한다는 것은 자아를 발견해서 파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초연이나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답은 바로 의지에 뭐라는 거죠?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의지의 포기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지대께서 의지의 포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포기를 잘못하면 자포자기로 생각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지의 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음, 그 다음에 맡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죠? 상관치 않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기다, 포기. 이해되시죠?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내려놓음이 먼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맡김이 먼저시겠죠. 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음, 맡김, 그 다음에 상관치 않기. 근데 사실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치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 믿음은 계속 뭘 해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장과 관련된 거 다 형성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 때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상관치 않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내려놓은 맡김 상관치 않기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체험 속에서 정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씩 훈련원에서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께서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치 않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려놓고 맡기고 뭐 하는 거죠? 상관치 않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착각만 안 하는 겁니다. 한 번 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해요. 근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이김은 한 번 이긴 거지 영원히 이긴 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김은 자, 한 번 이긴 것은 영원히 이긴 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긴 건 한 가지 이긴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자녀 문제로 이겼어요. 큰딸 문제로 이겼다. 그럼 내일은 뭐가 되는 거죠? 둘째 딸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둘째 딸 이겼어요. 그 다음 날 또 누가 찾아와요? 또 첫째 딸이 찾아와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치 않기. 그죠? 그러니까 인연되어 있는 동안에는 서로 주 안에서 인연되어 있는 동안은 이게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게 고통스러워져 인연을 다 끊어버리면 없을까요? 안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찾아와요. 내려놓음, 맡김, 그 다음에 상관치 않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늘 함께 일단 이것만 마칠게요. 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치 않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홀로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내려놓고 맡기고 뭐 할 것인가, 상관치 않기를 할 것인가, 이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혼자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강하신데 함께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있는 걸 못 이겨내신 분들은요, 함께를 막 만들어냅니다. 한 번 이긴 것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긴 건 아니다. 한 가지를 이겼다고 해서 모든 걸 이긴 건 아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